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작성한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 안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증명하고 예언으로 확인하고 사건으로 설득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태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이러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결단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자기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특별한 상황과 그에 알맞은 반응이라는 틀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결혼식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알맞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금식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생배 조각과 낡은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약 연결하게 되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심하게 당겨서 옷이 더 망가지게 됩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낡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에 어울리는 것은 당연히 새 부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어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온전한 확신, 그것이 가장 잘 어울리고 합당한 반응입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간절한 요청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딸이 방금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살아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수님께서는 관리를 따라 관리의 딸에게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겉옷을 만졌습니다. 겉옷을 만질 때 여인의 마음이 2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후에 그 여인은 병도 나았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합당한 반응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합당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계에 유명한 목사님이 모여서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 좋은 말씀 한마디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께서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말로 고백하기는 쉬운데 행동으로 고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행동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일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공통의 숙제이자 최고의 과제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일, 삶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 잘해도 우리 삶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우리 삶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걱정, 세상적인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을 잘 믿고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한 관리처럼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했던 한 여인처럼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나고 질병이 떠나가며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반응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만 아니라 진실한 삶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